히브리서 11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로부터 5절. 우리 같이 말씀을 제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3절 말씀,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더 정확히 말하면 아이온, 모든 시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내마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지요. 사실은 약간 오역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하고 만드신 것하고는 어떻습니까? 구분이 돼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구분하지 않고 창조나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나 같은 개념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한다. 그런데 성경은 창조된 것하고 지은 것하고 완전히 구분을 해요. 여러분,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없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야. 유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만 하시면은 그 생각이 뜻으로서 딱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창조예요. 이 창조할 때에는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그런데 이렇게 만드신 것, 만드셨을 때는, 지으셨다라고 할 때는 꼭 뭐가 있습니까?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1장만 이렇게 자세히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는데, 이 창조는 빠라입니다. 빠라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재료가 없이,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도 없이 하나님께서 생각만 하고 뜻을 정하시면은 딱 어떻게 돼요? 이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딱 나타나.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을 뜻으로 정하만큼 그게 됐으면 좋겠다. 딱 하면서 딱 이게 나타나는 것이야. 그리고 2절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이 접속사, 이 배라고 하는 접속사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는 사람들은 이게 1절하고 2절하고 굉장히 시간의 차이가 있구나.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2절은 하나님께서 일단 뭐라고 그러죠? 재창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 들어가셔서 지금 재창조 쳐보세요. 재창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왜 이게 재창조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나간 것, 만들어 나가신 것을 재창조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양반들은 1절하고 2절하고를 구분을 시키는 그러니까 이 변화를 알긴 아는 것인데 뭐를 잘 모르는 거예요? 창조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재창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재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복구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막 쓸어 버리시고 모세로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본 뜻을 알아서 그런지 계속 말리시죠.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 다 쓸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괜히 능력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하시다가 능력이 없으니까 다 이들을 죽이셨다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설득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고 쓸어버리고 창조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도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재창조가 아닙니다. 재창조가 아니에요. 엿새 동안은 재창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회복시킨 거예요. 회복시킨 거. 성경은 회복시켰다고 그 단어를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대저 하나님께서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1절과 2절을 연결시켜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를 했는데 하나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땅은 어때요? 흐물흐물하니 온전하지 않아 가지고서 그렇죠? 뭐 이상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소위 이제 그 진흙으로 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직 굳기 전에 이렇게 형체가 자꾸 변하고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땅이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했다라고 하면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34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쭉 열방들을 심판한 내용이 나오는데 에돔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물론 혼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혼돈과 공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지나고 나니까 혼돈하고 공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경상북도 그쪽처럼 불이 한번 막 싹 지나고 나니까 와, 그 마을 이장님이 울어요. 염치 없지만은 좀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 진짜 와. 그런데 이 혼돈은 그 정도고 불이 한번 훑고 지나가 그 정도가 아니지.
성경에서 이 혼돈과 공허가 나오면은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5자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게 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신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에는 빛이 없으며.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뭐예요? 벼 있어요. 벼 있어요. 어쩌면은 짐승들까지도 와 그렇게 부인하고 나니까 어때요? 사람도 없고요. 짐승도 없어. 짐승만 다 누가 해서 기자들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 카메라 들고서 찍으려고 기자들만 왔다 하고. 혼돈하고. 그랬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첫째, 이 창세기 1장 2절의 핵심이 뭘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이 없으면은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으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겨울에 왜 춥죠? 빛이 그렇죠.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하루 동안 비치는 일조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적은 그 일조량도 여름처럼 머리 위에서 비치는 것이 아니라 비껴서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하고 한여름하고 한겨울에 기온차가 몇 도 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여름에 막 더우면 몇 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죠? 35도 막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다 어땠는데 작년에 38도 간 날이 있었잖아요. 그럼 올해 제일 추운 날은 얼마였었죠? 18도. 그죠? 한번 그럼 계산 50도 차이나. 그렇게 여름과 겨울 사이에도 50도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빛이 없고 1년 내내 1년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칼빈주의자들은 꼭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고 성서적이 아니래. 이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성경을 조금 정직하게 보는 사람은 아니 재창조라고까지는 얘기한다니까요. 재창조다. 첫째 날, 둘째, 셋째 날, 넷째 날 재창조다. 창세기 1장이 원창조고 창세기 1장 1절이 원창조고 첫째 날, 둘째, 셋째 날, 넷째 날은 재창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그것조차도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성서적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을 갖다 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칼빈이 뭐라고 했고 신학자 누가 뭐라고 했고 물론 칼빈이 훌륭한 사람이지. 그러나 훌륭한 칼빈도 어때요?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고 성경을 알아도 어떻게 알아요? 부분적으로 한 사람이요. 역사에 흠집이 많은 사람이라니까. 아니 성경으로 얘기해야 될까? 성경으로. 학자의 얘기로 하지 말고 신학으로 얘기하지 말고 성경으로. 신학은 다 다르니까. 신학자마다 신학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건 뭘로 해야 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잖아. 이것 보니까 재창조는 없어. 이것 보니까 아니야 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나머지부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성경적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아까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재창조 한번 쳐서 그 여러 개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평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아이 무식해도 좀 너무 무식하다. 흑암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구에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창조했을 때는 어느 정도로 창조하셨다고요? 사람만 있으면은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들을 지으셨으니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그러니까 사람만 딱 등장을 하면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 1절까지가 아직은 사람이 등장해야 안 해요? 안 한 거지. 그럼 창세기 1장 1절까지는 뭔 거죠? 사람 외에 그렇죠? 지금이 없는 동물들이나 미생물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사람만 없었지. 공룡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때 있었다. 진화론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진화되어서 자꾸 생긴다고 새로운 종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여러분 화석이 증명하는 것은 새로운 종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있었던 종이 없어지는 걸 증명할 뿐이야. 화석 이게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아니요. 있었던 것이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갔어. 점점 없어지지. 창세기 1장 3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왜요? 빛이 없으니까 흑암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 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얼지요. 물들이 얼 정도 그 정도 되면은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는 어떨까요? 새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얼어서 죽었겠죠? 없어졌겠죠? 그런데 짐승들 가운데는 곰 같은 뭐 이런 짐승들 추우면 어떻게 되죠? 그런 짐승들은 곰 어떻게 하죠? 월동하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가죠. 개구리 땅속으로 들어가죠. 뱀 개구리 들어가죠. 뭐 그런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빛이 없어 추우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고 있겠지.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정확히 표현하면은 하야 무엇이 되라. 빛이 되어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분명히 이 태양이 빛을 비추고 빛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니까 이 빛이 없어졌어. 빛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죠? 가시광선이 없어지고 적외선, 자외선, 안 보이는 빛, 이것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되어라 라고 하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뭐예요? 가시광선이 드러나라 이런 표현이죠. 가시광선이 드러나라 이런 표현이라고요.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되었고 이런 뜻입니다. 가시광선이 드러났고 이런 뜻이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야 뭐뭇이 된다. 되어라. 하야 빛이 되어라. 하야
이제 아셨죠? 하야라고 하는 단어 의미 아셨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과 물이 나누라 하시고, 우리 성경에는 나누라 하시고 하는데 이 바달 분리시킨다는 뜻이죠. 나뉘게 하리라, 나뉘게 하리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나뉘게 하리라. 물과 물이 분리가 된대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그랬었죠? 홍수 전까지, 노아 홍수 전까지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여러분 이 지구가 어땠었다고요? 그때는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처럼 온실로 땅에서 자외선이 없고 자외선이 직접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니 북극에도 뭐가 살았어요? 북극에 지금 막 북극 그 동토의 땅인데 북극에도 맘모스, 코끼리보다도 더 그 맘모스의 화석들이 어디서 나와? 시베리아에서 나와. 왜? 이 성경이 아니면 그러고 설명이 안 되니까, 안 된다니까.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물에서 물로 딱 덮고 있으니까 비닐하우스 쳐져 있는 것처럼, 지구가 분리해서 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온화했어요. 온화했어요. 온화하니까 기후변화가 심해요? 심하지 않아요?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 어디나 다, 그렇죠? 살 수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죠? 노아 홍수 때에 궁창 위의 물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그 물이 벗겨지면서 어떻게 돼요? 자외선이 직접 들어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북극과 남극이 이런 데들이 이제 그 추워지고 동토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러면서 또 그 지구의 그 환경의 변화. 그래서 수명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그렇게 된 것이죠.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하야하고 아침이 하야되니라.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여기도 하야입니다. 하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나하 나타나라 이거예요. 나타나라, 묻이 나타나라. 그러니까 물에 잠겨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라 해가지고 육지가 드러났다고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어디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히말라야 산맥 같은 거, 거기에 그 화석들이, 거기에 바다 생물들 화석들이 있어요. 물속에 들어있다가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물속으로 숨겨져 있다가 나타났다. 이건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드러나라, 숨겨서 나타난 것이죠. 10절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묻이 드러났어요. 묻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내라. 여러분 이 땅 속에는 창세기 1장 1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기 전에 땅이 있었으니까 그 땅에는 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라 속에 들어있던 그 씨처럼 쫙 있다가 묻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 보고 뭐라고요? 그 씨앗들을 내라. 그러니까 요즘 봄 되니까 새싹들이 올라오듯이 쫙 올라와요. 12절 땅의 풀과 각기 종류들을 씨 맺는 채소와 각기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제 나무도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는 셋째 날이라. 넷째 날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으니, 해, 달, 별 이런 광채들이 있으니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니라. 그럼 아까는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가시광선이 아니고 적외선과 자외선으로 있었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자외선으로 드러나고 그런 세계가 딱 있었다가 이제 이 빛을 내는 이 광명체들에게 질서를 잡히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흑암이 있고 당연히 또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됐더니 요것들이 질서를 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달별들이 이렇게 질서를 잡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계절이 일어나고 하루에 이런 것들이 질서를 잡게 되는 것이죠. 15절 또 광채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비추라라고 하는 것은 오루 이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이 드러나는 것이죠. 18절 낮을 주관하게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 어둠을 주관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다 아침이 되고 넷째 날이라. 다섯째 날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생물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는 그 종류대로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니. 새들 중에서 멸종한 새들이 있어요. 공허하고 혼란할 때. 땅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던 그런 새들은 나오라 하니까 나와가지고 땅 보고 내려라 하니까 나왔는데 꼭 있어야 새들 중에는 멸종된 새가 있다고요. 그런 새들은 하나님께서 이게 재창조이죠.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봐라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고기나 뭐 이렇게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게 하셔서 이렇게 사는데 없어졌던 새는 공중 가운데 드러나서 멸절되었던 이런 새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죠.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은 그 종류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대 땅 보고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축은 그 기는 것과 땅의 짐승 모든 종류대로 내놔. 땅 내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땅 보고 곰 겨울잠 자느라고 들어가 있지. 그거 내놔. 뱀들 그 겨울잠 자느라고 들어가 있지. 그런데 뱀과 곰만 겨울잠 자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들이 겨울잠 자듯이 그렇게 보호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내놔. 그러니까 땅이 내놓으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지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누구를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을 만드십니다. 그리고서 그날에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누구를 만드시죠? 아담을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살아있는 생물체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서 아담이 등장하니까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쉬셨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재창조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회복. 그러니까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은 회복하셨는데 보통 이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창조하셨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신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천지를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해가지고 지은 것과 창조를 구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경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하나님은 굉장히 과학적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과학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신비한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요즘 전기 이렇게 보면서요. 야, 전기 과학자들이 만들어 온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기만 해도 무지무지 하더라고요. 전기가 뭡니까? 전자들의 움직임이에요. 그 전기를 사람이 전선을 통해서 이동시키고 전지를 만들어서 저축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걸 쓰더라고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빛도 나오게 하고 냉장고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원하게도 하고 이 마이크도 이렇게 켜가지고 소리가 증폭기도 만들고 와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기는 과학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발견한 것이에요. 이렇게 발견하다 보니까 화석을 통해서도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괜히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건 성서적인 얘기가 아니야.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은데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한참 있다가 창세기 1장에 이제 어떻게 해요?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있었고 한참 있다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나오고 그때도 그 첫째 날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루가요. 이 우주선 타고 나가서 무슨 가면은 거기는 1년이 어떻게 가요? 우리는 365일 1년이지만 어떤 별은요 86일이면 1년이 돼. 그 86일 동안에 태양을 한 바퀴 돌아버려. 그렇게 한 것도 누구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요. 만드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그 과학하고 성경이 충돌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니까요. 충돌한다라고 하면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 잘못 연구를 해가지고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충돌하는 것이지 제대로만 발견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편협하게 자기식대로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도록 하신 방법대로 창조하고 이렇게 회복한 거와 다른 거야. 이렇게 요 정도만 구분하고 봐도 어떻습니까? 절대로 과학하고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지 않아요. 그래도 뭐 여기 보니까 뭐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며. 1000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 나이 사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제 나이만 되면 파파 할아버지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지 이제 그 16년도인가요? 16년도에 65세의 건강을 수치로 이렇게 딱 계산했더니 지금 72세의 건강 수치하고 똑같아. 그 몇 년 사이에 7년이 몸의 건강한 수치가 이렇게 늘어났어. 2016년도에 2006년도에 65세, 그때는 그래서 65세 되면은 이제 뭐 줘요? 노인이라 해갖고 전철도 공짜로 타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72세야 돼야 되겠대. 이 건강 수치 능력이 그 사이에 72세하고 이렇게 맞먹게 됐대. 그렇다면 우리 수명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늘어난다는 거죠. 늘어난다는 거. 이제 120세까지 살아 그러면 저 사람 미쳤어 그랬는데 요즘은 그 부인하지 않잖아요.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래야 조금 더 있으면 200살 살아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인간의 과학기술을 이렇게 발달시켜서 건강도 유지하고 뭐 이렇게 하고 혹시도 모르죠. 뭐 심장도 인조심기장하고 받고 처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늘릴지. 그렇게 해서도 930대 1000년 가까이 살지 어떻게 알아.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진정한 과학은 성경하고 충돌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지요. 한다라고 하면은
말씀 풀이에 대한 오해가 있을 뿐이고 과학이 좀 잘못된 측정과 계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로 말씀하고 왜? 과학도 어디에서 나왔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괜히 막 이런 거 무시하고 막 칼빈주의자들처럼 아이고 뭐 재창조 이런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야 막 이러면서 인간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야 막 이렇게 창조과학회 그 김영현 박사님 그분도 자꾸 막 6,000년설 주장하잖아요. 6,000년 아니라니까. 그리고 우리 제 동생이 그 연구를 쭉 해보니까요. 벌써 그 창세기 아담에서부터 그 노아까지만 해도 벌써 한 1,500년이 틀리대요. 1,500년이 틀리고 그 역사의 기준이 그 페르시아 그 역사하고 또 이쪽 로마 역사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의 그 연대기하고도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고마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로 과학적 지시를 한다면은 1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됐잖아요. 그런데 아니고 이 주 전 6년이 1년이잖아요. 6년 차이가 나잖아요. 6년 차이. 정확히 계산해보니까 6년 차이가 나더라. 주전 6년이 사실은 1년이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6년 차. 계산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누가 틀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계산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지난주에는 우리의 믿음은 뭐가 꼭 있어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 그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소망이라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난 이것도 소망이고 저것도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사회에서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신부는 남편이 하나여야 돼 둘이어야 돼 하나여야 되는 것이고 남편은 신부가 하나여야 돼 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여야 되는 배우자는 한 명이어야 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신앙 안에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소망은 제대로 된 소망은 뭐라고요? 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한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고 그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변해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후사에게 주시는 상속물로서 하나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이었었고 오늘은 뭐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거 다 창조하시고 뭐라고요? 지으셨다. 회복시키셨다. 이것을 머리에 딱 넣어야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도 이제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해도 되겠죠? 제가 준비한 거 다 아직 잘도 남았는데 그만합시다.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제 치매고 와도 이건 잃어버리지 마세요. 주님 기억하듯이 이거 딱 기억하시고 이런 걸 붙들어야 성경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보이고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야 우리가 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본주의, 기복신앙,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어요.